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평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칭찬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기도를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 했을 때 첫 번째가 동기가 옳아야 된다.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동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하고, 그래서 일부러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장황하게 오랫동안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 아주 옷을, 예? 긴 옷을 입고 시장통에서 손을 들고, 예? 소리를 팍 크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보통 이제 오전 3시, 6시, 9시 세 번 기도하는데,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은요 5번 기도합니다. 5번.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그 예배, 기도 시간에 그 장판 같은 거 이렇게 딱 깔고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면서 하루에 5번 기도해요. 그리고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호텔에서 자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 시간이 이제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시끄러워요. 새벽 기도 시간이. 그래서 문제는 하루에 3번이든 5번이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너무 외식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는 말을 쓰셨죠.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장소. 그 기도의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보이고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그런 기도하시는 분 이야기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가 사고가 나서 이제 그 다리가 한쪽이 이제 불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떠난 거예요. 다리가 한쪽이 불구가 되고 사모님이 떠났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다리가 한쪽이 없는데 그렇게 골방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골방 기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서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크게 이제 부흥사로 쓰임을 받아요. 나중에 어느 부흥회 가는데 어떤 여자가 막 울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도사님을 떠났던 그 사모님이 그 부흥회에 어떻게 참석해서 회개기도 하면서 울더라고. 그 다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골방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받고 쓰임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골방 기도만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뭐 대표 기도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 골방이라는 것을 꼭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심으로 해야 된다.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인데, 정말 어떤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똑같은 말로 기도하실 때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소리 지르고 몸에 막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막 그러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상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850명이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막 몸에 막 자해를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중심으로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우상은 아무리 하루 종일 불러도 뭐 850명이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그 한나가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가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7절에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말을 적게 하든 길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네팔이나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 왜 우상들을 이름을 많이 불러요?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우리나라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장독 가면 장독신이 있고, 어디 가면 어디 부뚜막신이 있고, 그게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암송했던 2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9절, 11장 13절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 41절의 말씀을 경문을 만들어서 기도문을 조석으로 2번씩 암송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쉐마, 저녁에 또 쉐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쉐몬의 에스레라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쉐몬의 에스레라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18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18가지로 압축을 해서 각 경우에 적합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가지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도 시간마다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마다 18가지의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기도문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 형식으로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응답받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만 쌓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인 기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방 기도를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늘 평상시에 작은 일에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하는 방법, 기도문을 외워갖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그 천주교 신자들은요, 자기 거기 아니더라도 그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문을 외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기도문을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로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몰라. 근데 그냥 가서 기도문을 외우면 공로를 세우는 거야. 죄송한, 지금 제 병원에서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수술 받으러 왔어요. 순천에서 은평 성모병. 근데 아마 그 묵주가 있는 거 보니까 천주교 신자인가 봐, 엄마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녀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수녀님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문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 매개의 여왕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음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동기가 중요하고 대상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은 그게 바로 우상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문을 외우는데 우상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기도문을 외우는 거야.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제일 높은 게 이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성자 있죠?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 성인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순서가 위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금식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